참 시간 빠르네요. 이제 추석입니다. 예, 추석입니다. 추석 세고 이제 또 한 22번 쉬면 성구영신 예배 드리겠죠. 예,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덥다 하고 에어컨 킨다 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세월은 자꾸 가고 어린 애들은 점점 커나가는 게 보이는데 우리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또 늙어간다는 것 외에는 삶의 어떤 변화나 나 자신의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계절 바뀌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마음 쓸쓸할 때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것들입니다. 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삶에 대한 어떤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직장, 밥벌이에 대한 의미,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내 전부를 쏟아 부었던 가족조차도 내가 이러려고 그랬던가 하는 마음이 드는 시기가 어쩌면 가을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 하고 남자들이 쓸데없는 고민을 하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시기가 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공격을 하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았고 자신의 사형이 집행되지 않기 위해서 선고되었지만 그 사형의 집행을 막아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집요한, 그러한 반복적인 싸움들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 집요하게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사단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사단이 하는 일은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속이고 빼앗는 겁니다. 속이는 것 외에 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단이 그 속이는 걸 통해서 인간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 그리고 하와 모두 다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대리자가 아니라 자신의 도구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가룟 유다조차에도 그의 생각 속에, 그리고 그의 마음 속에 들어가 예수를 팔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참 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사실 사람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생각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뭔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심지어 교회까지 오는 차를 몰고 오는 주일날 오는 아침에도 어느 순간 보면 교회네 하는 순간쯤 들어. 그냥 머릿속에 뭔 생각을 하고 왔는지 모를 정도로 뭔가 이렇습니다. 밤새 꿈속에 꿈을 꾼 것 같은데 밤새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런 기억이 안 난 것처럼 뭐가 지금 머릿속에 복잡한데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은 세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생각입니다. 나의 자아가, 나의 인지가, 나의 살아있는 나의 뇌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요,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가끔 내 안에 평소 나답지 않은 좋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
성령님 생각입니다. 예, 좋은 생각, 그거,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뭐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성령의 생각이십니다. 세 번째는 악한 생각이 있죠. 아주 무서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은, 내가 원래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나쁜 놈이나 악한 사람이라면 잘 모르겠지만, 그게 한 번씩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무서운 끔찍한 생각들이 올라올 때 그거 내 생각 아닙니다. 사탄의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내가 여기서 끝장을 내? 저걸 내가 어떻게 하고 여기서 다 끝을 내? 여기 다 끝이다.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여러분, 평생 살았던 부부입니다. 내가 그 몸에 태어났던 자식이고 부모입니다. 피를 남은 형제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막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생각을 입으로 뱉어요. 됐다, 그만하자.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뭐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이요. 여러분, 굉장히 큰 사고들, 명절 때 뉴스에서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은요, 오랫동안 계획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 그 순간적인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원래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굉장히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순박하게.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이 주체가 안 되면 어떤 생각들이 참 무서운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그 생각들을 말하다 보면 메아리 쳐서 들려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나답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모든 씨앗들은 그 사탄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 아니고 그게 다 맞는 생각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말이 다 맞았습니다. 믿어야 됐죠. 요즘에는요, 뉴스에 나오는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거 의심해 봐야 돼요. 제일 많이 의심해야 될 뉴스가 뭔지 아세요? 오늘의 날씨입니다. 예, 진짜 비가 오기는 오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뉴스조차 의심하고 점검한다면, 이제는 내 생각조차도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부패한 마음속에 부패한 그 쓰레기 더미에 온갖 해로운 세균들이 득실득실 되는 것처럼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사탄의 생각이 기생하기에 좋은 그런 위치겠습니까? 사단이 그런 짓들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생각을 공격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어요. 바로 왕의 생각 속에, 헤롯 왕의 생각 속에 다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결국 여자의 씨가 태어난 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초라하지만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는 것을 막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속여서 그 사람들을 자신의 도구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 사단이 직접 나서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사단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 그 소명을 막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이 사단에게는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죽음이 사형이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소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제 직접 공격합니다.
그 공격이 무엇인가 하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사단에게 직접 공격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공격이요, 막 돌이 날라오고 우리가 4년 동안 살펴봤던 사도행전처럼 돌이 날라오고 침 뱉고 묻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33년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 중에 30년 정도 삶을 우리가 그냥 일반 생애를 하고 그 다음에 30살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3년의 기간을 공생애라 그래요. 공생애. 그래서 한 3년의 시간을 30살부터 33살까지 3년의 시간을 공생애를 하면 나머지 30살까지를 사생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공생애라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사명으로 그렇게 살았던 삶을 얘기합니다. 그 기점이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인간의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이전까지는 이 땅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보다는 저 나사렛 촌동네 그 목수집, 그 요셉집 아들로 그 삶의 냄새가 더 물씬 났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는 공적으로 메시아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출산하지 말자 그 마구간의 구유에서 껑충 뛰어나와가지고 7걸음을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 짜잔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아기로 태어났어요. 보잘것없고 약한 아기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만 빌리신 게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세포 분열을 다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태아였고 이제는 출생하면 영아였고 유아였고 이제 어린아이로 점점 자라셨다는 것입니다. 몸이 자라듯이 몸만 자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도 자랐다 그래요. 그러면 뭔가 하면 인지 능력도 자라가시고 정신도 자라가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창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한계 속에 갇히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모든 지혜, 인지, 정서, 의지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심지어 두려움까지 나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 정서적 고난 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성정을 가지신 한 인간의 고뇌였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갔어요.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신체뿐만 아니라 지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신 정적들이 나와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심지어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신 뒤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 마지막 기도는요, 십자가를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갈등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날마다 자기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우발적으로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요, 이 땅에.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그걸 부모를 통해서든지 교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전도 폭발하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목사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듣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공적인 삶의 전환이 세례예요, 세례. 왜? 원래는 침례했어요. 물에 들어갔다 죽였다 살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의 행식이 아니라 이 세례는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삶의 삶을 살기를 결정하시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선언하셨지만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날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삶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하기를 결정하는 순간 세례가 임하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에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은 뭔가 하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시간이에요. 뭘 물었는가 하면 예수님 지금 이제 필요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지 이 대답이 필요했는데 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다려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조차도 필요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그렇게 하나님을 한 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다렸는데 그 하나님 한 분만 기다렸던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어요. 사탄이었어요.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옛말에 길 깔아놓으면 뭐가 지나간다고? 하나님 그렇게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오고 마귀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메시아의 삶을 시작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소명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신시켜 준 것은 성령이 아니라 마귀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 마귀의 시험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떡 만들어 갔더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귀의 모든 시험을 끝내자 예수님 스스로 알았어요. 나는
마귀가 이야기하는 저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왜 태어난지 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써 12살 때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것도 누군가 하면 그 성경 박사들에게.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그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서 행하셨고, 예수님은 그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그 성경을 누구보다 예수님 아시고, 예수님은 늘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필요한 건 뭔가 하면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천국 지옥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천국 지옥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보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삶처럼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날 보면 잘 모르겠는데 내 옆에 있는 다른 교인들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나? 이렇게 의심이 들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은 이제 식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확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진짜 내가 그런 소명이 있나? 이게 나에게 주어진 길인가? 날마다 확인받고 확신을 갖지 못하면 온통 사단의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야 할 길을 몰라서 하나님께 물었던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알지만 정말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그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조차도 날마다 공생의 기간에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당신조차도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유혹이요, 버거울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공격해요. 유혹해요. 속이려고 해요.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지 않겠습니까?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키려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확신이 필요한데 사단이 찾아왔어요.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게 가지 마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줄게, 이게 낫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신의 소명을 확신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계기가 되었어요.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은요, 내가 정말 그 소명을, 그 길을 가려고 가는지 내 스스로에게 확신을 줘요. 확신을. 그 이솝우화의 신포도 여우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계속 하다가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요. 키가 작으니까 나중에 하루 종일 하다가 결국 못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진맥진하면서 아유, 내가 키가 작네, 점프가 안 되네, 이러면 되는데 이 여우가 그렇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 저거 신포도야, 맛도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 여우는 그 포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우리가 어떤 일에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는 사탄의 도구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내가 정말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 내가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 꼴을 당하면서까지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의심이 드는 많은 장애물들은 내 안에 내가 가고자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어디까지 원하는지를 내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요, 사탄의 그러한 방해와 장애물이
우리 안에 예기치 않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안에 소명에 대한 확신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가로막는데 이 가로막으면 가로막이면 그 가로막는 것에 멈추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가로막힐 때마다 내 안에 더 불붙듯이 그 소명이 일어나요. 저는 이게 도움이 됐었어요.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그냥 뭐 그 흔한 그런 방해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막 쫓겨나고 집에서 뭐라고 했을 때 그때 마지막에 큰형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저를 막 지근지근 밟으면서 예수가 네 아버지냐? 막 하면서 네가 집안도 버리고 이렇게 할 거냐? 예수가 네 아버지냐? 예수는 장가도 안 갔는데 무슨 아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도 그때 제가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2학년 이럴 때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도 나는 죽어도 이 길을 가야겠다. 제 돌아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사는 50평생에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 그때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은요, 어쨌든 우리에게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려는지 우리를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확해졌죠. 그 예수님에게 첫 번째 왔던 시험은 뭔가 하면 밥시험이었어요. 밥시험. 4장 3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밥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이 40일 굶주렸죠. 40일 굶주렸죠. 예, 이런. 사흘 굶으면 남의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40일 굶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밥이 아니겠어요? 떡이에요. 사단이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떡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명확해. 현실적이 좀 되려면 현실적. 야, 예수고 뭐고 교회고 네 앞가림이나 해라. 네 밥벌이나 좀 해라. 도대체 네가 지금 그게 뭔 정신이 있냐. 그거는 등 따시고 배부른 그 포시라운 아줌마들이 교회 가는 거다. 예수가 뭐 밥 먹여주냐? 지금 네 코에, 네 입에, 이거 지금 네가 그런 상황이냐,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지금. 이런 수많은 생각들은요, 어쨌든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아픈 말들이에요. 제발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소명이 뭔지, 하나님 나라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무슨 네가 소명이 뭐고, 너의 소명은 밥벌이야, 이놈 새끼야. 밥벌이야. 하는 말. 이런 많은 현실적이 되라고 하는 말은, 사탄의 말은 예수님께도 동의를 했어요. 야, 네가 어떻게 뭘 지금 하나님의 나라, 소명,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야, 어떻게 죽긴 굶어 죽겠다. 그냥 밥이나 먹어라. 떡이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현실을 떠나 살 수가 없죠. 지금 이 순간에도 굶어 죽는 사람 많고, 참 가난한 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서글프게 만들고요. 이 가난의 비참함을 한민족만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민족들은요, 진짜 이 가난은 이가 갈려요. 보릿고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가난해지면 얼마나 비참하고 인간 대접 못 받는지, 못 배우면 얼마나 남 밑에 굽신거려야 되는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든지 이 꼬라지를 안 당하게, 무시 안 당하게 하려고, 그 비참하게 안 당하게 하려고, 뭐 이런 것들이 뼛속 속에 아주 영혼의 DNA 속에 신앙처럼 들어가 있어요. 신앙처럼. 지금 자기 자식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살이 쪄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도 그냥 그 밥벌이에 대한, 무시당할 것에 대한. 현실을 떠나 살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또 굶주리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업의 문이 닫혀 스스로 뭐 삶을 끊는 결정하는 이 참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현실의 벽은 참 무섭고 냉정하고, 텔레비에 쪽방촌에 독거노인이 혼자 죽어서 일주일씩 열흘 뒤에 냄새나서 시신이 발견된다는 소식 들릴 때마다 어휴, 나도 저래 안 살아야 될 건데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지만 벌어놓은 거는 없고, 이런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서늘하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현실의 벽은 무섭고 냉정하지만 또 하나,
인간은 현실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굶어서 죽는 사람보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내 스스로 내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배가 고파 굶주리는 고통보다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겠냐,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 필요가 있겠냐 하는 내 삶의 이유와 의미를 찾지 못해서 더 서글퍼하고 더 비참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끼 굶어 배고픔보다 누구한테 욕먹어서 무시당해서 하는 그 서러움이 더 내 마음에 아픈 것 아니겠어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하고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거 보는 게 부모의 기쁨이라면, 자식이 굶는 거 보면 그거 뼈가 녹는 고통인데, 자식이 굶는 것보다 자식이 무시당하는 거 보면 그거 뼈가 아니라 그냥 온몸이 녹죠. 기죽고 사는 것들 그거 못 보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라도 좀 남겨주고 뭐라도 좀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밥에 매여서 밥으로만 살 수 없지만 밥에 매여서 살아가서도 안 돼요. 사람은 밥벌이만으로도 살아갈 수 없지만 밥벌이에 매여서만 살아서도 안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굶고 배가죽이 등에 붙어서 이제는 거의 굶어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사단이 이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했지만, 그 사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배고프고 가장 불편하고 추운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굶주린 한 인간의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떡이 있어야 되는 걸 누구보다 아셔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 먹이셨어요.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물고기 만들어서 사람들 먹이셨어요. 말씀 전하기 먼저. 배고픈데 말씀이 들어가겠냐, 먼저 먹어야겠다, 먹여야겠다. 그거 누구보다 아세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목구멍까지 차오는 이 삶의 고단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뭔가 하면 그것만으로 사람이 못 산다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은 내가 뭐하러 이루고 있나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저 인간들 때문에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어쩌면 내 배고픔보다 더 내 삶을 아프게 만드는 삶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내 곳간의 쌀가마니가 얼마나,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내 노후의 연금이 얼마인가, 그것보다 더 내 삶의 이유를 결정해 주고 부여해 주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걸 경험해 본 사람 아닙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은요. 통장에 쌓여가는 돈, 그것도 귀하지만, 명절 때 어떤 과일도 귀하고 또 현금으로 누가 주면 그것도 귀하지만, 그 큐티 가운데, 설교 가운데, 기도 가운데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살겠습니다.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그게 그 어떤 돈보다, 그 어떤 사람의 칭찬보다, 인정보다 우리를 지금 살아있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지만 떡으로만 살아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은 안 넘어가니까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공중의 모든 세상의 나라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 잡은 사람들의 삶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유, 그 갈릴리에서도 그 초원구석 나사렛에서 그 농기구 만들고 그 의자 만들고 살던 그 삶에서 최고의 기쁨이라 하면 돈 조금 들어와가지고 그 밥 좀 먹고 떡 먹고 고기 먹으면 최고의 기쁨이었던 그런 삶에서 이 세상에 진짜 높은 사람들 돌아가는 삶을 보니까 별천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집에 사나, 이런 집에. 이런 차를 타고 다니나, 이런 걸 먹고 사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람들 부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가는 세계는 분명히 내하고 별천지가예요. 눈이 돌아가요. 야, 참 저래 살아가면 천국도 안 부럽겠다 하는 그런 삶이 될 정도의 그런 삶이 또 있는데 그걸 다 보여줬어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야, 나사렛에서 이런 거 봤냐? 이런 세상이 있다. 야, 그거 그냥 손가락 까딱하면 수천 명 수백 명이 내 밑에서 나한테 다 와서 나한테 고맙다 하고.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제 이런 세상에도 좀 와서 살고 싶지 않냐?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된다는 거야.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눈 찔끔 감고 한 번만 고개 숙이면 그거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당해요. 그거 불법인 거 아는데 한 번만 눈 찔끔 하면 한 달치가 아니라 1년치가 나한테 들어와요. 그거 그냥 저 사람한테 한 번만 굽신하면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세상의 힘이 있고 세상의 논리가 있고 돈의 논리가 있고 장사의 논리가 있어요. 우리가 다 수도원에 살고 우리가 신앙촌처럼 다 교회 안에만 살면 문제가 없는데 세상에 살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그 사람 설득시켜야 되고 뭐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세상에는 세상의 논리가 있고 장사에는 장사의 논리가 있으며 힘에는 힘의 논리가 있고 근데 그 논리 속에 하나님은 정직하라 하고 사실을 얘기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불의에 굴복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몰라서 하는 말씀인데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눈 찔끔 갖고 머리 숙이라는 거예요. 도장 한번 찍으라는 거예요. 사인 한번 하라는 거예요. 넘어가라는 거예요. 눈 감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이 정도면 우리한테도 지금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요, 지금 예수님한테 부귀영화 누려라, 아주 저렇게 막 떵떵굴 살라, 이런 단순한 이런 유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유혹은 좀 더 아주 교묘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억눌린 사람들 풀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좀 자유를 주려면 그거 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좀 현실적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세상의 논리가 있잖아. 네가 정치에 발을 들었으면 정치의 논리가 있잖아. 장사의 논리가 있잖아, 이 사람아. 그 교회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지. 사업의 논리가 있는데, 이 사람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라고, 그거.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거 다 하는데, 그거 하는데, 사단의 유혹은 너의 삶의 목적으로서 이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돈과 명예와 지위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유혹이 와요. 유혹이 와요. 어이, 김 목사, 그 철이 없어서 그래, 몰라서 그래, 목회하다 보면. 교회가 커야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이 많이 와야 재정이 생기지. 그거 다 구제, 선교,
다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많아져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철이 없어서 그래. 빚을 내서라도, 땡빚을 내서라도, 교회를 지어. 사람들 모아. 그래가지고 좀 커지면, 그때 선교해. 그때 구조해.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유혹들은요, 예수님이든 목사든 삶의 현장이든 어디든지 와요. 그냥 우리의 유혹은 삶의 목적으로서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이걸 취하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가 됐지 꼬리 되지 말고 좀 높은 자리에서 올라가면 그거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구할 때 왕이 돼서 구한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제발 좀 세상 구하려면 왕이 되자고 했어요. 높은 사람 되자고 했어요. 힘을 좀 가지자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불통이 터졌어요. 예수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알거든요. 수단으로서 돈, 명예, 자리, 지위 커지고 높아지고 내가 조금 멋있어지고 잘되고 크고 되는 것, 그 수단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게 목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 교회는 세운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굉장히 큰 힘을 가졌죠. 여러분 다 옛날 교회 다니신 분도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톱밥 난로 하고 그런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고 화려하고 좋은 건물에 많은 사람의 많은 재정에 뭐가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 다 서울에 있잖아요. 부산도 있고.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복을 주시면 내가 좀 넉넉해지면 그때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지금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것을 떼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조금 더 이것만 넘기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야기해요. 예수에게. 너 가난한 사람 먹이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조차도 이사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시험 받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거 해라. 근데 그거 이거 통해서 해라. 돈으로 해라. 그 힘으로 해라. 그 사람으로 해라. 그때 예수님 말씀은 나 그걸로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뼈아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결국 그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 결국 그 직장이, 그 직업이, 그 위치가, 그 교회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 그거 섬기게 된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게 만들어졌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그게 가난해지고 그게 바보 같고 그게 지 아까임도 못하는 멍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세상의 찌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섬기려고 만들어진 존재다. 그러니 돈이나 그 명예나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며 사는 삶 말고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삶 살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명절이 돼요. 명절이 되면 젊은 애들이 고민을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임용고시 준비하고 3년 4년 취업 준비하고 다 알지요. 때 되면 대학 가고 때 되면 취직하고 때 되면 자식 낳고 때 되면 집 사고 때 되면 뭐 해야 될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 다 똑똑한데. 그런데 언제 취직하냐, 언제 결혼하냐, 단순히 이런 잔소리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져서 집이 불편하고 어른들이 불편해지는 이 시기입니다. 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고민은 나는 뭐지? 나는 뭐지? 이런 깊은 자괴감은 지금도 반평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고시원에서 머리를 싸매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뿐만 아니라 밥벌이에 지치고 밥벌이에 치이고 너무 그 지치고 치이는 밥벌이조차도 간당간당해지는 이 시기 속에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 이 밥벌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아니면 너무 비참하고 고단하니까 다른 밥벌이로 좀 갈아타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이 시기 속에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이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나의 지위와 직장과 학벌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결정하는 이 시기 속에 또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이 명절 속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라고 하는 이 시기 속에 사단은 우리에게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아프게 수많은 말과 눈빛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 역시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현실적으로 더 크고 더 멋있고 더 많이 이런 것으로 하라고 너 자신을 좀 증명하고 네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조차 좀 이용하라고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이유이고 생명의 원천임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세요. 초라하고 남들이 무시하고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서슬퍼런 현실 앞에 있지만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뭔가 조금 가지고 뭔가 조금 이루고 뭐가 조금 성취해가지고 이 골목대장처럼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된 것 같은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죽어야 살 만큼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가 교만하지도 않고 비참하지도 않게 날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매일매일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모든 공격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서름을 누구보다 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번 한 주도 그 어떠한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